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1절 2절 말씀 봅니다. (35장) 1절과 2절 말씀. 찾으시면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의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어복을 받고 입으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금년 새해에는 어복을 받고 입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속담에 보면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의미는 무엇이냐? 입은 옷이 좋으면 사람이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앞만 못 배우고 허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외모의 옷을 좋은 옷을 입고 다니게 되면 그 사람이 외모의 전체 모습이 달라진다는 뜻으로 속담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각자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이 옷에 우리 신분에 맞는 옷인가? 생각해 보면서 잘못된 옷에 누더기 같은 옛 옷을 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함께 생각하고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오늘 이 창세기는 이삭의 아들들의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의 쌍둥이입니다. 야곱은 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하나님이 고쳐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존재하는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버지 이삭은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은 이삭이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으니까 인간은 다 늙으면 힘이 없고 젊었을 때 팔팔하고 기억력도 좋고 하지만 늙으면 힘이 없고 눈도 어두워지고 그렇게 됩니다.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되고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아버지가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아버지를 위하여서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 먹게 하여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내게 마음껏 내게 축복하겠다고 아들 에서 장자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부엌에서 아버지 이삭이 에서 장자에게 너를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고 난 뒤에 야곱이 크게 축복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에게. 그런 이야기 들은 어머니가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장남이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그 에서는 사냥하러 이제 가지 않습니까? 가버리고 난 뒤에 동생 야곱, 쌍둥이 동생 야곱을 불러 어머니는 아버지 이삭이 장남 너 형에게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동생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빨리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와. 내 아버지에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 드리고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야곱에게 받도록 이렇게 어머니가 꾀한 것입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은 그 에서는 몸에 털이 많아요. 털이 많은 자고. 그러나 야곱 동생은 쌍둥이지만 몸이 털이 없고 매끈매끈한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을 들은 이 야곱이 동생이 어머니한테 이야기합니다. 형은 몸에 털이 많아서 대부분 아버지가 아마 눈이 어두워 대부분 알 건데 그게 들통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만약에 들통나면 아버지 축복을 받기 전에 나는 저주 받게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가서 염소 새끼를 잡아오라. 내가 너희 아버지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 드려 잡수시게 하고 야곱에게 복받기를 이서처럼 또 그 몸에다 털을 입혔어요. 형같이 위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 야곱이 입던 옷을 입히고 창세기 27장 19절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나는 아버지 맏아들소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둘째가 들어오니까 에서가 이제 널 누구냐고 이제 물은 거예요. 그럴 때 눈을 잘 보지 못한 아버지가 창세기 27장 17절에 야곱의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나는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둘째인데 이 야곱도 그렇게 속인 겁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한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양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여. 그때 당시는 이 아버지가 자녀들의 축복하면 축복권이 자녀들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 영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 또한 창세기 20장 20절을 보니까 이삭 아버지는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기 잡았냐? 금방 보냈는데 별미를 만들어 들어왔으니까 너무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리 속기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야곱이 대답을 하면서 별미를 갖다 드리는 거예요.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가 별미를 가져와 아버지를 드리고 아버지 이삭은 확인합니다. 창세기 27장 21절에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를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그래 이삭의 아버지가 야곱을 불렀어요. 진짜 장자 에서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갑니다. 이삭이 먼저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고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런데 저런 목소리는 틀림없이 야곱인데 손을 하고 다 만져보니까 털이 있으니까 그 몸은 이삭이 형 에서라는 것을 이제 알아채는 것입니다. 형제의 손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모든 축복이 이제 야곱에게 돼서 에서에 이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에서의 축복이 야곱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준 염소의 별미를 잘 맛있게 먹고 동생 야곱에게 모든 축복권을 주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27장입니다. 이래서 이 에서는 분노하기 시작돼요. 그 늦게 이제 산에 사냥을 해가서 잡아와서 별미를 해갖고 늦게 들어온 에서에게 이미 그 축복권은 야곱한테 다 넘어가 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에서와 야곱 중 야곱은 좀 간사한 자, 속이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20장 28절 이 내용이 나오는데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갑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저걸 죽여야 되겠다. 내가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형이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이제 어머니가 알아차린 것입니다.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아버지 축복권을 완전히 장자가 받아야 되는데 이 동생 야곱이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축복을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그래 내가 칼을 가는 거예요. 그걸 알는 그 어머니가 이제 자기의 외가 친정으로 이제 보냅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여 아무도 누구도 알지 못한 낯선 땅 외삼촌 집 하란으로 홀로 피신해 가는 중에 보엘세바라는 곳에 해가지고 거기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일대에 이 야곱은 돌을 가져다가 깨닫고 이 계신 곳을 베델이라고 말한 것이야. 베델이라는 것은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신 집이라는 뜻이 베델입니다. 거기서 야곱은 서운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동행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그 베었던 돌을 기둥을 삼고 거기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립니다. 서운하고. 그래서 아버지께로 내가 다시 성공해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모든 것을 이제는 내게 주신 은혜, 이제 앞으로 내 사는 삶 속에 10분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작정하고 약속하고 바로 하나님의 서원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28장 21절 22절입니다. 야곱이 이삭과 리브가의 형을 떠나 외손 집에 탈행사를 하게 되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베델에서 약속한 축복이 이제 많은 양과 소와 염소떼가 수천 마리, 수만 마리로 재산이 불어나게 된 야곱입니다. 그래서 몰두하고 세상에 살아가게 되고 이때에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때 베델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서원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타남도 다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에 돈을 따라가고 내 건강을 따라가고 사회의 명예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3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거기에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베델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다가 날이 저물어서 잠자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부회를 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잊어버렸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그 베델로 돌아가 거기에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야곱은 돌베개를 세워 기름을 붓고 서원하는 곳이 베델입니다. 야곱을 바빠 다 잊고 살았으나 하나님은 잊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우리 창세기 35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난다. 하나님이 거기에 제단을 쌓아라. 제단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로 돌아오라.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예배하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세상에 많은 재산을 일구는 일에 거기에 몰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만난 후에 자신의 신앙 영적 상태를 알게 되고 그 선 자리를 이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2절에 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의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러면서 세월이 수십 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무엇이 들어옵니까? 세상에 신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도 버려라.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 입었던 옷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은 야곱은 가족들에게, 집안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온 세월에 세상 신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다른 신에게 인간은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허짓거리며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온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 영적으로 다시 베들로 돌아가게 야곱은 명령합니다. 둘째 보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셋째에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또한 선언합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 체계로 돌아서야 하나님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섬기고 또 살아가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더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잊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냐? 돈 때문에 잊어버리십니까? 세상의 명예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방의 신상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헌신과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복을 입고 있습니까? 의복은 사람의 신분과 삶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잔치 자리에 나갈 때에 온전한 입을 입지 아니하고 헌두덕이 없고 너름한 옷을 입고 잔치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분에 맞선 옷을 입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지 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모든 옷을 입혀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옷을 입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는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것이 뭡니까? 나의 모든 옛날의 행실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말씀으로 정결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옛날에 입던 그 옷, 옛날의 악한 습관을 가지고 계속 입고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도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의 자리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흘리신 보혈의 세마포 옷을 우리는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옷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베델의 삶을 살면은 금년 24년도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 가운데 강건한 건강 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금년 또한 아버지의 새해 아버지 우리 성찬의 귀한 아버지의 낮에 주의 말씀으로 함께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은 베델에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신분의 옷을 입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